사랑합니다. 한 주간 이렇게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잘 이어가셨나요? 예, 미끄러운 미소들이 여러분 잘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결단한 대로 그 결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한 가지 사진을 좀 같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화면에 사진을 한번. 네, 어딘지 아시나요? 아시네요. 우리 수련회 이번에 장소에서 한 10m, 15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베이스 캠프 팻말입니다. 저기 보이는 의자들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는 저 뒤가 등산로예요. 예, 등산로여서 등산객들이 내려오는 길에 잠깐 여기 앉아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주변은 그리 깨끗하지만은 않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옆쪽으로는 제가 찍지는 않았는데 저 옆쪽으로는 일반 쓰레기를 배출하는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들도 있고 버려진 가구들도 있고 그래서 냄새도 좀 나는. 그런데 이곳에서 동네 어르신들과 등산객들이 앉아서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닥 깨끗하지 않은 자리인데도 이곳을 베이스 캠프로 만들고 그리고 이곳에서 쉬어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조금 멀리서 봤는데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자리입니다. 저 뒤에 뭐가 있죠? 큰 나무가 있습니다. 저 나무가 그늘막을 만들어주고 이 무더위에 햇빛을 가려주니까 잠깐의 힘든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휴식처를, 피난처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그닥 깨끗하지 않은 환경이지만 쉴 곳이 되기에, 피난처가 되기에 저기서 많은 분들이 쉬었다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쓰레기도 보이고 때로는 냄새도 나는 것 같은 그닥 편하지만 않은 우리의 삶의 이 여정 가운데서 저 나무와 같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존재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부른 노래로 추정합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행하고 그래서 그 반역을 피하며 부른 노래로 추정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다. 제일 탁월한 사람이다. 그리고 제일 잘생겼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곳이 한 군데도 없을 만큼 이스라엘에서 제일 뛰어났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뛰어나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던 압살롬이 아버지의 발등을 찍은 거죠. 내가 왕이 될 거야 하면서 반역을 행합니다. 이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 아브샬롬, 평화의 아버지입니다. 가정과 나라의 평화로운 존재가 되라는 의미로 이 이름을 지었을 텐데 다윗의 아들은 오히려 나라와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는 행동을 하고 있죠. 기대가 큰 실망과 분노로 다가왔을 법도 합니다. 또한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평생을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따라서 다윗을 섬겼던 인물입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중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 역시 이 압살롬의 반역을 따라서 다윗을 배반하고 있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이 크나큰 절망과 또 배신, 상처 가운데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담과 울타리는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믿을 만한 것이죠.
그런데 그 담과 울타리가 넘어지려 해요. 더 이상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넘어지려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넘어지면서 나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죠. 일제히 넘어져요. 피할 곳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겼던, 그렇게 믿었던 그의 아들 압살롬과 그의 충신 아히도벨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다윗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절망하면서 언제까지 나를 공격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죽이려 하겠느냐 하면서 막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가지는 감정은 그저 절망, 분노 또는 배신감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가졌을 법한 한 가지 또 다른 감정을, 또 다른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이 사람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던 이 여인이 바로 밧세바입니다. 옥상에 있던 다윗이 건너편에 있던 한 여인을 보고 마음에 품죠. 그리고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 했더니 그가 엘리암의 딸이래요. 그러니까 밧세바의 아빠가 엘리암인 거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사무엘하 23장 34절입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그러니까 밧세바는 엘리함의 딸이고 엘리함은 아히사밧의 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밧세바가 아히사밧의 손녀. 갑자기 당황했어요. 빨리 사라져서. 그러니까 내 손녀를 범한 남자예요. 그리고 내 손녀 사위를 죽인 사람이 다윗인 거죠. 그렇게 옆에서 다윗을 섬기고 다윗을 도왔지만 그 안에 있는 그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 결정적일 때에 다윗에게 반역의 칼을 내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히도벨이 그리고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할 때 다윗은 아마도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를 떠올렸을 거예요. 이게 내 죄 때문인가 보다. 이게 내가 저질렀던 끔찍한 나의 과오 때문인가 보다. 그래서 내 아들이, 내 충신이 저렇게 나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구나. 나에게 원인이 없다면 누구라도 탓을 하고 뭐라도 했을 텐데 이 일이 결국에는 내 탓이에요. 모든 이유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마음의 깊은 심연 가운데 깔아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이 상황을 기록한 말씀이 사무엘하 16장 말씀인데 어떻게 다윗이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압살롬이 반역을 하니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과 함께 피난길을 떠납니다. 피난길을 떠나려고 하는 그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 거죠.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아비새와 그의 신하들이 저 시므이를 가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자 내버려 두래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저주하라고 명령하시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 정말로 말 그대로 여호와께서 저주하라고 명령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저주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보일 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 만큼 다윗의 입장에서 이게 내 죄 때문이구나, 내 탓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분노의 감정,
또는 억울함, 원통함, 이 모든 감정을 다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을 다 통제하고 내 영혼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만 잠잠하라. 내 영혼아.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다윗이 하는 행동이 없어요. 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상처투성이인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걸 해결하려고 자기가 뭐를 하려고 하는 행동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처분을 맡기고 있어요. 사무엘하 16장에서도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원통한 마음이 그 안에 있지만 그 원통함을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 내 탓이기 때문에, 내 죄 때문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혹시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주님은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감찰하셔서 나에게 선을 갚아주시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처분해 주시기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잠잠히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었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무릇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로프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로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산가가 산을 올라갈 때, 암벽을 탈 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이 로프죠. 로프가 단단히 동여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내가 뒤도 안 보고 그냥 위만 보면서 등산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를 보여주시겠어요? 이 로프가 소망입니다. 나를 단단하게 동여매고 있는 것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이 소망이, 이 로프가 내가 하나님께 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근거를 의지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고 계신 것이 아니라, 소망이, 이 로프가 그로부터 오는도다. 내가 무엇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강한 손과 편신팔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초청하고 내가 하나님을 소환해야지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찾아오시고 붙들어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로프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라 명령하신 것인가?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도 이미 나에게 먼저 소망의 줄을, 소망의 로프를,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줄을 나에게 먼저 단단하게 동여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심지어 죄의식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만, 시편 62편의 첫 단어가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에게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잘 믿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결정적인 데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정말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내 믿음을 판단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무엇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화면의 말씀을 보시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단어를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견고하게 의지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견고하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두 번 반복, 완전하게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또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모습은 심지가 견고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은 그의 심지가 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불행한 때, 어려운 때, 억울한 때, 때로는 나의 죄의 결과인 것 같아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참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을 그조차에도 이미 나에게 로프를 동여 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일하실까요? 홍해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이제 건너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라고 하십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곳이 없어서, 묘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입 다물래요. 침묵하래요. 잠잠하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자 바다를 가르시죠.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다시 물을 덮으심으로 수장시키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출애굽기 15장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말씀을 보시죠.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 수장되어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어요. 이미 죽은 모습을 침묵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주의 모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또 두 번 반복해요. 다 통과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애굽의 군대를 침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시키셨다가 잠잠히와 같은 단어예요. 애굽과 이스라엘과 모세가 잠잠히,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바라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그들을 위협하는 애굽의 군대를 잠잠케 하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곤란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아뢰면,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꽉 붙드시고 모든 것을 잠잠케 하셔서 평강하게,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다윗이 그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표제어가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인도자의 노래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다윗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부르는 찬양이에요. 굳이 그가 개인적으로 찬양을 하지 않고 기록을 남겨서 백성들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고자 했던 것은 나만 이 하나님을 믿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가 다스리는 그의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기억하고 성전에서 함께 이 노래를 불렀고, 오늘날 2000년 또는 3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받으면서 다윗은 우리를 향해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보여주시죠.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시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쓰레기가 조금 있을 법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냄새가 나는 듯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나무, 그리고 그 큰 나무가 만들어낸 그늘막 같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그 하나님 앞에 시시로 변함없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토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마음을 토한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일까? 이 마음을 토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와 동일한 게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도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의 경쟁자였던 분인나로부터 홀대를 받자 막 한스러운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화도 나요. 이게 누구 때문이지? 나 때문인 건지.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는 거죠.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었는지 엘리자 사장이 와서 감히 술 취해서 성전에 들어왔냐고,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할 만큼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엘리제 사장이 너 술 취했느냐라고 물을 때 한나가 엘리제 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을 토하다라는 단어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한나가 그리했던 것처럼 나의 억울함, 나의 아픔, 내 인생이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라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아뢰세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셔야 해요. 많이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세요. 내 죄의식조차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이미 로프로 동여매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나의 그 어떠한 체면도 보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체면을 차려야 될까요? 여러분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런 대표적인 단어들 말고도, 이 단어들 말고도 매일매일 마주하는 전쟁터와 같은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아니요. 여러분 삶에서 동사를 다 걷어내세요. 다윗의 믿음을 따라 동사를 다 걷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영혼 앞에 선포하세요. 하나님만 잠잠히 내 영혼아,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어느 때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많이 우세요. 울어야 해요. 우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티게 하십니다.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려움과 마주할 때 때로는 내 죄 때문인 것 같아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도대체 무엇 때문이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이미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로프를 거셨어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로프를 거셨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세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세요. 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기도를, 눈물을 땅에 떨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금향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담으시는 그릇이 있거든요. 그 기도를 다 받으시고 그 기도를 땅에 쏟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또 저의 믿음이 되어서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가 수없이 마주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이 좀 나야 되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우리 복된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